일화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계명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49문답에서 52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덧붙여진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에서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받아야 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3계명에서는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4계명은 사랑의 표상이 되는 또는 샘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9문답에서는 먼저 2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신 죄악입니다. 조상이나 자연에 있는 무슨 사물이든지 사람이 거기에 절하고 예배한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것이 꼭 있어야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대상,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니 좀 더 교양 있게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구술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주역을 배워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운수 좋은 날을 잡거나 요행을 바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는 일, 의식주를 염려하거나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50문답에서는 예배 방법에 관련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0문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오히려 화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짓 종교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하신 예배 방식과 규례를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우림 문답에서 이 이계명에서 의무에 요구되고 있는 그 의무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받는 것이며 교회의 정치와 권징, 직분과 그것의 유지, 신앙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51문답에서는 이 계명에서 금지된 내용을 언급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구사항의 반대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대여리문답 2계명에서 금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의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제조,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식의 명목 아래에 예배에 추가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이 예배가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언급된 요소가 아닌 예배 요소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올바로 시행되는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예배 형식도 사람 중심적으로 변질시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설교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쇼를 보러 온 관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교를 하고 찬양팀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좋게 하는 찬양을 선곡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예배에 섬기는 자로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2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강조하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받아야 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우림 문답에서는 이 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계명을 더 강화하고 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궁유를 약속하신 것이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역시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과 정한 날에 함께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며 주의 말씀을 쫓아 성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 즉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요소들은 제거하거나 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지 않는 자와 잘못 섬기는 자를 벌하시는 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하시기보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3, 4대까지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힘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그 무엇보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올바른 예배로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리와 사랑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